이삭의 감사. 이삭은 거주지를 찾아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감사 25절,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이 바로 감사의 장면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이것이 바로 감사의 장면이에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감사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전해주신 물질에 대해 감사를 했더니 그 이후로 더 큰 부요를 주시고, 전해주신 평화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그 이후로 더 큰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했더니 더 큰 생명과 함께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받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감사, 이삭의 감사는 물질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절에 있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 땅은 그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랄.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을 향한 길목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 그리고 그쪽에 있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 그랄 지역입니다. 현대 지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존에 살던 곳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 그 지방에 기존에 살고 있었고요.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자지구 쪽이 블레셋 지역인데 거기에 속한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데에서 이동한 이유가 흉년이었거든요. 흉년 때문에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이 좀 비옥해 보였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흉년이고 가난한데 저쪽 가서 좀 어떻게 농사 좀 잘 지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애굽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 거류하여라. 지금 있는 그곳에 거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그 땅에서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감사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립니다.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냐? 뒤에 이제 3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전부터 계속 우물 때문에 다투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예전에 살던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되었었는데요. 할 수 없이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축복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그곳에서, 오늘 본문 25절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곳에서 이제 32절에 우물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주신 물질, 이미 과거에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를 드렸더니 물질의 축복을 더 얻었습니다. 전에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더니 그 이후에도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살게 해주셨죠. 우리도 주신 물질에 대해 철저히 감사함으로써 계속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도 감사했지만 좋은 땅을 주셔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물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중에 양보만 계속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 그 결과 오히려 더 넓고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였어요. 그 땅 이름을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넓은 땅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어렸을 때 자랐던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난날의 흉년은 다 지나갔고 이제 거기도 넓은 땅이니 그 넓은 땅에서 우물 많이 파면서 풍족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이게 다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모습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왔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온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주변에 먹을 것을 얻어올 만한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라도 드시라고 적은 음식을 헌신하며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의 기도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 기적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감사의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거기서 또 솔로몬은 기특하게 부귀영화를 원한 게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소서, 그걸 구하니까 그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게 다 감사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000번째 감사의 제사로부터 그 모든 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예물을 함께 드리죠. 그거 항상 드리는 예물이라서 때로는 무심코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이 받은 물질에 감사하셔서 그 물질의 일부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더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철저히 감사하면서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감사는 물질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음으로 평화에 대한 감사. 이삭의 감사는 평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100배의 소출을 얻는 물질의 축복을 얻었더니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눴을 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문제의 끝은 없다, 문제의 끝이 없다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조금 넉넉해졌어도 지금 이 땅에 발 붙이고 있는 이상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아니 그걸 질투하고 있는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 가서 메워버리고, 블레셋 왕은 안 되겠다면서 이삭 너네 가족이 떠나라면서 쫓아내고, 그래서 떠났더니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막 우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서도 시비를 걸고, 그래서 아예 멀리 갔더니 이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히려 멀리 가서인지 땅도 더 넓고 더 좋은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르호봇, 넓은 땅이라고 지었죠.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야곱은 넓은 땅에서 경작하게 된 것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다툼이 없어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양보했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양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주신 것도 감사했을 것이고요. 결국 주어진 이 평화에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25절 말씀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 예배, 자신에게 주어진 평화, 그리고 자신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조그만 평화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뒤에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거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이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을 자기 있는 대로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직접 먼 길 찾아와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더 큰 평화가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죠, 이삭. 더 큰 평화가 이삭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감사를 드렸더니 더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없는 것만도 감사했더니 그것도 그 사람과 화해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이삭이 힘들게 양보하고 떠나고 이사를 가서 얻은 평화인데 그걸 감사했더니 그것마저도 평화를 주신 거니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식적인 평화를 이삭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와서 평화 조약을 제안을 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에 더 큰 평화가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길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찬송을 드렸을까요? 딱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악한 영, 귀신의 흐름이 딱 보였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귀신이 쏙 들어갔다가 바울이 쫓아내고 귀신을 방해하니까 그 귀신은 이제 다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용하는 점집 주인을 이용해서 고난 가운데로 바울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게 보였어요. 이 악한 영의 행동의 흐름이 딱 바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악한 영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고용하는 주인을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넣은 거, 그걸 보면서 딱 보니까 그 귀신 외에는 다른 부분에는 귀신 역사가 없는 게 보인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평화가 가득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이 대륙을 건너서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건너왔을 때, 유럽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뭔가 문화적으로도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평화롭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해코지하지 않고 이상한 말 하지 않고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와도 이미 평화롭게 인사하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딱 그 상황만 마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평화가 있는데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은 힘들어도 이렇게 감사 찬양이 나오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악령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몸도 풀리게 되고 간수를 전도하여 바로 성령 충만한 상황이 되고 진정한 평화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은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에 대해 감사 찬양했더니 그 평화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느꼈던 평화, 지난날의 평화, 일부분의 평화에도 감사하는 가운데 그 평화가 더욱더 넓어지시고 악한 영이 물러가 평화가 완성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게 다반사죠. 안 다툴 수가 없어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얼굴 붉히면서 싸울 때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내 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 편과는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중에도 뒤에 있는 내 편과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설령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에 내 편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걸 느꼈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의 가는 길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 평화로운 존재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거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도 혹은 일부분과의 평화만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평화를 우리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더 찾아오고 더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 평화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감사는 평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감사. 이삭의 감사는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인데 그걸 이루시려면 이삭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자신이 아닌 이스마엘 계통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다른 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셨는데, 확신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번성의 축복은 생명과 직결되고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번성하려면 그때까지 생존이 필수잖아요. 또 자식을 낳아 기를 때까지 최소한 살아있어야 하고 또 건강해야 아들도 잘 키우고 또 낳고 또 낳고 그게 번성을 시키죠. 그 결과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과정을 포함한 겁니다. 건강과 생명까지 보장이 된 약속이라는 거죠. 건강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무엇보다 생명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삭은 체험을 했거든요. 자신이 죽을 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더니 산에 오르자고 하고 자기 자신을 제단에 뉘우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을 이삭은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곁에서 함께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음성이 이삭에겐 안 들리는 음성이었더라도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그걸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경험을 이삭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삭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친히 나타나셔서 앞으로의 건강과 생명의 확신을 주시니까 25절에 그게 감사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니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진짜 번성을 하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고, 그 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번성하다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건 바로 오늘 이삭의 감사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해주신 거죠. 이삭의 감사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생명과 건강에 감사했더니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력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더 좋은 건강과 생명을 주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감사하여 건강과 생명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값진 것이지만 지금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이 사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감사했고 더 큰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병에서 나았을 때 감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까먹어서요. 까먹어서 감사를 못해요. 내가 그토록 그 병에서 낫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다는 걸 까먹어서 낫고도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비단 병고침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문제가 정작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기존 문제에 대해, 그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 것도 까먹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했었다는 것도 까먹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줄 서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바빠서 감사를 못합니다. 과거의 문제였던 것이 지금 해결되어 있으면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배에만 살이 쪄서 그런지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20대 때에는 너무 가벼워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지금은 응답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 안 납니다. 제가 과거에 너무 말라서 고민이었다는 거, 그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도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뭘 기도했나, 뭐가 문제였던가 일삼아서라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 다닐 때마다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몇 개월 뒤에 그걸 보고
지난번에 저것 때문에 내가 아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네. 와, 감사하다. 지나간 거, 잊기 쉬운 지난 은혜를 일삼아서라도 기억해서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험하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삭의 감사는 물질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신 것에 철저히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감사는 평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감사는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